요한계시록 공부 22번째 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좀 길군요. 1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락되는 어떤 부분이 일단락됩니다. 바벨론 멸망,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고난, 시련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 이야기입니다. 19장서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요거는 좀 밝죠.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19장 보십시오. 이 소제목이 붙어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혼인잔치도 메타포예요. 메타포. 은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한다. 이제 교회가 신부고 그리스도가 신랑이다. 보통 그렇게 은유로 얘기합니다. 이 은유는 직접적인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어떤 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양도 아니죠. 뭐 실제로 그것도 다 은유입니다. 제단에 올라가는 어린 양, 이건 유대인들의 제사 행위하고 연관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제단에 올라간 어린 양이냐? 그게 이제 기독교의 속죄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교리들도 유대교하고 많이 연관이 돼요. 그걸 토양 삼아서 기독교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몽땅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뭐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종교 개념이 그 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도 이제 거기에 나온 거죠. 혼인잔치. 혼인잔치로 그 어떤 거를 많이 가리킵니다. 뭘까요? 혼인잔치가. 예수님과의 일치인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될 그 미래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혼인은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서는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니까 또 아기를 낳게 되고요. 근데 그게 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이게 생명이 발현되는, 그리고 완성되는 그거를 가리켜서 혼인잔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그거고요. 20장 보십시오. 소제목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년왕국, 그렇죠? 천년왕국.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천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천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세계가 최후의 심판이 이제 된다. 그래서 달라진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으로도 논란이 많아요.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요. 무천년설이 있어요. 천년설 이거는 없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 천년왕국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전천년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천년의 왕국이 일어나서 뭐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가 천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여 모든 세상이 완성된다. 그런 사상들입니다. 이런 것도 뭐 사실적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비밀스럽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고 21장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됐습니다. 22장도 뭐 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19장부터는 이제
앞에서 있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18장 심판과 뭐 순환과 여러 가지 그 짐승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하여튼 말탄 짐승, 말탄 사람들, 뭐 여왕 아니 여자 뭐 등등 뭐 마귀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18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 18장에 천사들이 3번 등장해요. 3번. 그래서 그 3단락으로 나누어서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이거는 통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천사 이야기입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렇죠. 여기 천사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걸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제 가고요. 21절 보십시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 세 번째 천사예요. 18장은 세 명의 천사들로 인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 이야기를 좀 볼까요? 천사 이야기 앞에서도 많이 나오죠. 다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처럼 성서기자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실신경을 자극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자극해서 보이는 어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또 좀 반복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 것들은 자꾸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 공간 안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뒤에 바로 나올 이야기군요. 천사나 영광이나 이런 데 마찬가지니까요. 이 안에 영광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 시간 순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생명 충만하게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이가 누구예요?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은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뭐 밤에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길을 가다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다 예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홀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순간에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광이 임했다 뭐했다 하는 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벌써 요술 부리듯이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삶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서의 전통과 성서의 내용들을 평소에 잘 이해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가능한 영적인 경험인 거예요. 이게 그냥 되진 않습니다. 그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일단 배워야 되고 그런 쪽으로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우리 집에 누이들이 3명이 놀러 왔습니다. 누이들 원래 4명이에요. 위에 누님 둘, 밑에 여동생 둘입니다. 맨 막내 여동생이 나보다 5살 차이, 집사람과 동갑입니다. 근데 4명 중에서 3명만 왔어요. 한 사람은 좀 친하지가 않아. 3명만 왔어요.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재밌게 보냈는데, 신앙 얘기도 하고, 다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등등등등,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막내가 일주일에 3번인가 헬스장 이렇게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탄탄한 거죠.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서. 그래요. 다른 얘기 하다가, 맞다. 그래, 몸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한다거나 피트니스 그런 거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스트레칭이 꼭 필요하다. 이제 몸의 근육이 이렇게 맺히고 그래서 마사지도 받아야 되고 너무 꼼짝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는 다 근육이 뭉쳐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막 늘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근육을 찢어서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전체를. 그러한 평소에 우리가 쓰는 근육은 일부입니다, 일부. 밥 먹고 청소 이런 정도지, 완전히 이걸 뒤로 돌려갖고 어떻게 하는 근육들은 평소에 안 쓰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은 맨날 똑같은 근육만 쓰는 겁니다. 똑같은 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아파도 찢어서 스트레칭을 해야 몸 전체가 탄력이 있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그런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광이라든지 천사 이런 것도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실제로 대화도 나누고 자기의 생각도 좀 하고 그런 게 돼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도 볼 수 있고 저 사람도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신경을 자극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그리고 아주 예민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아주 실질적인 거로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권세를 큰 권세를 가졌다. 권세.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이런 경험들 정말 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가능해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지금 우리 소수의 무리가 앉아 있습니다만은 이게 수천 명 모인 그 장소 못지않게 그 영광, 그 생명의 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일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영성 훈련입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그저 환해지는 거. 그게 뭐 다른 거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천사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광. 하면서 보자.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면 친구한테 설명해 보세요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걸 하여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라도 한번 옆에 사람에게 아니면 내가 친구에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내가 경험했는데 이렇더라 하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하긴 한 것 같은데 영광이 어떻다고? 이 안에도 영광을 본다.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영광 경험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 잡념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아주 절대적인 평화, 기쁨 이런 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그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달걀 삶은 거 몇 개 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달걀 댓글에 제가 답글을 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달걀을 내가 만질 때마다 한 20만 년 전 우리 고대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힘들잖아요. 옛날에 수렵 활동하고 하는데 고대인 어떤 사람이 이 숲속에 들어가서 막 먹을 걸 찾다가 어떤 새가 낳아놓은 새알을 발견했을 때 그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내가 이 달걀을 만지고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조금 과장된 것 같지만 과장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20만 년 전에 그러한 그 아주 원신이죠, 말하자면 그에게는 그게 자기 생명의 원천이니까 그런 기쁨을 지금 우리가 돈 몇 푼 주고 살 수 있는 이 달걀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명의 어떤 풍요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매 순간 모든 사물, 이 차라든지 그런 것에 한다면 이 말은 그 생명의 경계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20만 년 전에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걔는 죽어. 그러니 그 알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 순간에 매 순간을 그 생명의 가장자리에 가 있는 듯한 태도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동생들이 왔을 때도 그 비슷한 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성령이 임하는 게 뭐냐, 설명 한번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하다 이제 나온 이야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서에 나와 있는 단어나
뭐 신앙적인 용어들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는 상투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려니 성령은 그럼 뭐 그렇겠지. 우리가 만약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내 마음에 뜨거워지는 거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문제를 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런 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세련되게는 잘할 수 있는데 정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몰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한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완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 영광이라고. 올리나 내리나 똑같은 그걸 표현은. 그렇지. 내 걱정, 내가 뭐 챙겨야 될 거, 이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몰입해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그 나타나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고 참 일반 교회 주는 박수 치면서 막 공중에 박수 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근데 그게 앞에 게 경험되고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너무 마음이 간절해지잖아. 뜨겁잖아. 이 달걀 하나 갖고서 내가 지금 20만 년 전에 어떤 경험을 하고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른 아무 걱정이 없고 존재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아는데 그럼 박수 쳐야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강요하잖아요. 그렇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형식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하고 반대되는 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은 피조물을 절대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현대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건 이건 늘 이제 그런 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게 그에게는 신이거든요. 그냥 우상인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거 안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에서 떨어져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경계선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피조물을 사랑하는 건 필요해. 같이 연대해서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걸 절대화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 절대라고 하는 사실에 내 삶을 올인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 영광의 자세로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모이는 거, 이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전달이 좀 대충 됐죠? 오늘 좋은 거 배우신 거예요. 자, 그 천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2절에 뭐 이렇게 저렇게 바벨론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하면 귀신의 처소, 귀신이 뭐예요? 그것도 천사하고 반대되는 건데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거짓된 것에 미혹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힘, 그걸 가르쳐서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요. 근데 바벨론이 그랬다. 그러니까 바벨론 당시에 최고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는 아닌데 그 너머에서 500년 전 이거 로마를 이제 로마 배경입니다만은 실제로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는 로마인데 근데 지금 바벨론을 대신 이렇게 끌어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500년 전쯤에 있었던 500년도 더 되죠. 600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이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지금 21세기 문명 못지않은 문명이에요. 그게 이제 귀신 처소이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구약 다른 데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기자가 혼자서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런 거 계시를 받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그래서 성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군데 있는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서 이제 자기 시대에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영광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요한계시록의 요 구절에 해당되는 구약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 기자가 이거를 기록한 겁니다. 뭐 귀신의 처소, 뭐 더러운 영 모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구약 해당되는 구절 찾아봅시다. 다니엘 4장 30절 보십시오. 다니엘 4장 30절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자랑하는 거죠. 우리 뭐 중국 해서 자랑하잖아요. 중국이요. 미국도 자랑하죠. 큰 나라들은요.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자기 자랑이죠. 우상이죠. 자기가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 바벨론 왕의 위엄의 영광 이런 것들이 다 귀신 아까 더러운 영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뭐 귀신, 사탄, 악마 이런 것들을 주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술적으로 무당들이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성서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이렇게 너무 득세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갖고 인간이 행복하겠는지 정말 행복하자고 돈 벌고 이렇게 사는 건데 행복하지가 않죠. 점점 이제 하나님 믿는 거는 점점 뭐 거리가 멀어지고요. 지금 두 가지에서 기독교가의 위기입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위기가 점점 이제 다가올 텐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이 삶의 생산과 소비
이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긴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신을 다 팔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이 연봉을 올려서 받고 그걸로 즐겁게 산다. 어디 놀러 가고, 뭐 자동차 좋은 거 사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자기 연봉보다 가격이 높은 자동차 막 삽니다. 뭐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게 대세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아예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죠. 개신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누이들이 왔을 때 물어봤는데 그 뭐 자기네도 막내가 이제 60살 환갑이니까. 근데 저희가 저기 성당에 가면 자기가 젊대요. 60살이. 이렇게 돼서는 한 세대만 흘러가게 되면 이제 뭐 성당이고 뭐 교회고 많이 비게 되겠죠. 이거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과학에서 얘기해 인공지능. 그게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뭐 이제 그런 것에 기초해서 스마트폰도 점점 발전할 거고 말이죠. 그게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그들은 스마트폰을 AI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걸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다 해결하니까 그게 모든 것들을. 이런 상태에서 기독교가 복음을 어떻게 변증해내냐 좀 숙제입니다. 말이 좀 옆으로 왔습니다만 바벨론 시대나 로마 시대나 21세기에나 귀신, 뭐 악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주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대 정신에 대한 분석과 판단과 그리고 비판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사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 거려, 동의하지 않을 거려. 정말 막 귀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갖고는 완전히 이거는 교회가 따돌림 당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옳고요,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옳고요. 자, 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성경이 문학적으로 보더라도 고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일을 다루고 있으나, 언급하고 있으나, 오늘의 삶에서도 근원을 지금 이게 성경이 붙들고 있잖아요. 더러운 영, 귀신, 지금 다 그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13장 21절 보십시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들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여 타주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등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십시오. 그게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 그 바벨론 시대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로마 시대나 21세기나. 우리는 뭐가 이게 어때서 굉장히 세련되고 재밌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런 생각은 로마 시민들도 똑같았고요. 바벨론 주민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볼 때는 이거 아니다 이거였죠. 네, 3절 보십시오. 네,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상인들로 이야기하네요.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3절 후반절 보십시오.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해야 했다.
대기업을 일구고 하는 것들이요. 정말 사치하죠.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써도 돼. 뭐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오늘날, 정말 잘, 멋지게 인생 사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는 것. 그렇죠? 선지자들의 눈에는 이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하는 거죠. 이건 무조건 배가 아파서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삶의 중심을 뚫어본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되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보이려고. 이게 1억 원짜리 뭐 수입차 잘 사서 타고 다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건 분명한 거죠. 한 1,몇백만 원짜리 아주 그 경차 타고 다니면서도 영혼이 풍요로울 수 있는 거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인간 자체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의 계산과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사치하고 치부해갖고는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은 귀신이 초소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두 번째 천사 이야기가 4절부터 나옵니다.